오늘 본문은 에서를 편애하여 그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고자 했던 이삭과 달리 야곱을 편애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성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었던 리브가가 이삭의 에서 축복 계획을 알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계획을 꾸미는 내용입니다. 즉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며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모친의 계교가 탄로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모친의 계교에 따라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에게 나아갔으며 자신을 에서라고 함으로써 이삭을 속여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의 계획과 속임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려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신앙적인 방법을 합리화할 때 관계와 양심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요령으로 앞당기려는 시도는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습니다. 편애는 불신을 낳고 불신을 술수를 낳은 것입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내려는 리브가의 잘못된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27장 5에서 7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본문에서 들었더니 원어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리브가가 우연히 이삭과 에서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이삭과 에서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5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를 편애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편애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에 대한 이런 편애는 훗날 형제간의 목숨을 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는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 간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분쟁을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7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한 여호와 앞에란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적 간영 어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소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 언약의 성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말을 야곱에 옮기면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삭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신적 권위를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리브가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계교를 꾸미는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지혜롭고 영적인 안목이 뛰어나지만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인간적 계획과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힌 예수의 의복인 베게드는 갑옷으로도 번역된 단어로서 여기서는 제사 등 종교 절기에 있던 신성한 옷이나 또는 명절에 있던 고급스러운 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목민들의 풍습을 이루어볼 때 리브가는 두 손뿐만 아니라 두 팔 위에까지 염소 가죽을 씌웠을 것입니다. 염소 새끼의 털은
윤기가 나며 곱고 부드러우며 검어서 당시에는 머리털 대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세와 같은 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본문 자체가 옳다, 그러다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독자들에게 모범 답안을 주기보다는 이처럼 우리가 그 처지였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이 같은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야곱임에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물론 끝내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도 자주 리브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결국 정당하다고 합리화하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